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라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른 곳에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은혜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 편으로만 바로 설 수 있도록, 다른 곳에 눈을 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길 주님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 삶의 모범들을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더러움을 하나님 아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차피 되돌아와야 할 그 길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제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손을 그 영혼 위에 이 시간 드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내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로마군에게 붙잡힌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군에게 넘겨져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면서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왜 보여주셨는지,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네, 앞에 두 번을 종을 보냈죠. 근데 두 번의 종을 전부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맡고 있는 농부들이 종을 다 쫓아버렸죠. 그 포도원에 있는 세금을 종에게 보내서 그 포도원을 만들어준 그 주인에게 줘야 하는데 오랫동안 주인이 없이 자기들끼리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자기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주기 싫어서 두 종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아무것도 손에 들리지 않고 보냈는데 세 번째 역시 이 종도 몸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맡겼던 그 포도원에 세금을 거두러 세 번의 종을 보냈지만 그거 갖고 자신의 포도원을 맡고 있는 그들이 세금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으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인은 종과 달리 내 아들은 좀 예의를 존중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을 열심히 이렇게 뭘 한다고 해야 되나?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농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전에 종들은 그냥 죽이지는 않더니 이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죽여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포도나무를 얘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요. 포도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즉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까지
그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처음부터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네, 살도록 해 주었으나 그러면서 거래를 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한테 복을 줄 거야. 대신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나에게 순종해. 그럼으로써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그 행동,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는 나를 존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복을 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분명히 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될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섬기거나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래를 하신 거죠. 거래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종들은 이제껏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리시고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세요. 뭐 이런 등등.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종들, 그 선지자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이야기를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너희들 지금 마음을 되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 우리 나라를 다 망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 힘든 사람, 그 힘들게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저울을 속여가면서 좀 더 갖겠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 그냥 못 넘어가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깨끗해졌다고 착각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삶도 제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 써있는 대로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성경에서 평안이란 단어를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 된다고 해, 빨랑. 괜찮을 거라고 해.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 해? 재수없어. 그리고 그 얘기하면 진짜 슬픈 힘든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하지 마. 부정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죠. 당연히 나라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죠. 나라를 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망했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특히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들은 왕들의 역사도 기록을 했어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와의 지금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지도자로 오셨지만 예수님 지도자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만 봐도 하나님은 지도자들만 심하게 잡았죠. 왜?
모두 다 어떻게 다 똑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없죠. 모두 다 왕을 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지도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대신에 더 열심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주시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의 47절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봅시다. 47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47절. 나 갑자기 여기서 45절부터 본다고 하면 그래도 돼?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국민의 대표, 나라의 대표, 백성의 대표, 왕,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에게 의소되고 싶어서,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한다.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려면 짧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화려하게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윗자리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자들이 서기관들이 항상 말씀을 기록하는 옛날에는 책이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손으로 써야 되죠. 직업이 성경 말씀을 쓰는 것이 서기관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들이 말씀을 잘 아니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 세속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이런 걸 원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힘든 사람들 더 착취하죠. 나 의지하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개미 투자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뭔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확률적으로 좀 뭔가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 사실 돈도 적게 갖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이. 근데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사기도 쉽게 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남편이 없잖아요.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잡아놓은 밥이지. 불쌍하니까 그 과부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뺏어볼까 하는 이게 무슨 서기관들이냐고. 기도도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나 이렇게 믿음 좋아. 이들과 지금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건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기관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득달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인 양,
포도원 내 거야. 아들이라고 죽여버려. 우리가 갖자. 이 서기관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상하게 말씀 해석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 이게 맞아. 저 예수가 백성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깨달음 뭐 이런 거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똑같은 얘기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1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농부들이 상속자를 아들을 죽여서 우리 걸로 만들자 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의 농부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백성들을 상대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도와주는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상대로 그 마음을 착취하고 생각을 착취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착취하려고 하는 그 못된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16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안 돼야죠. 안 되지. 그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이 느낌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대충 알아챘어. 지금 이게 어찌됐건 잘못해갖고 죽는다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17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뜬금없이 시편 118편 말씀을 갖고 대답을 하세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 시편에 이 말씀이 왜 써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슬픈 일이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시편 너희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있는 이 말씀 이거 여기 왜 써있냐. 니들 여태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냐.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17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다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말씀 봐라. 서기관들이 써서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그 시편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시편 그 말씀 거기 왜 써있냐.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어요. 시편 118편 좀 길 수 있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계속 기다려왔고 지금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이 굉장히 그들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에요.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사람들아, 이 사람아, 저 사람아, 각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다고, 영원하시다고, 그 인자하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다윗은 자기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 없는데요. 저주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겠죠. 여러분, 저도 고통을 당하면 울어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냥 그거 갖고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래, 난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고통이 왜 좋으냐? 고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왜 우리한테 좋으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그 경험이 되거든요. 그러니 고통 그 자체가 우리한테 잠시는 정말 힘들게 괴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힘든 걸 다 해결해 주셔? 전과 전혀 다른,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참, 다윗이 굉장히 긴 시간 도망자로 살거든요. 도망자로 망명 생활을 해요. 전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아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냐고. 자신감이 넘치죠.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좀 자주 봐요. 기도하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내가 하나님한테 고자질해 갖고 뭔가 복수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라고 말은 못 하겠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 내가 못된 마음이면 오히려 말을 못 했겠죠.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나쁜 일을 멈춰야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가 창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를 꾸중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그쪽에 잘못한 게 맞다라는 거가 알아지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속 시원하게 대신 갚아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걸 이런 일을 좀 겪으시길 바래요. 잘못 이해하면 나 좀 오해할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아니, 나 쌤통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아니, 하여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시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사람이랑 회의를 해?
무슨 사람이랑 머리를 모아갖고 무슨 회의를 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무슨 의견을 뭐하러 내가 사람한테 의지를 해요. 아, 하나님이면 되지. 이거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뭐라고 할 말 없어. 아, 난 해봤다니까. 아, 하나님이 다 해주시던데. 내가 어느 사람을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누가 할 거야? 나만 알지.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정치인들, 힘센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못된 인간들인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얼마나 지금 못된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지금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들춰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얘기하기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힘센 사람,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한순간에 그 사람은 땅으로 던져줄 수 있어요. 힘센 사람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센 사람, 약한 사람, 힘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할 거야. 이상한 거예요. 사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마귀들이 제대로 역사한 결과물입니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20대를 완전히 전쟁, 그 이유도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전쟁을 한 용사라고 봐야 돼요. 군인이라고 봐야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쌌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큰일 났네. 이 나라도 나한테 덤벼들려고,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아니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내가 전쟁을 하는 중이었고 나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다윗은 자기의 왕, 자기 나라의 왕,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못되게 굴었었어요. 이 사람은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왕은 질투심에 불타서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더 칭찬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확 돌면서, 그 질투심 때문에 확 돌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하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가 겪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노래죠.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의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억울한 것 때문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 그렇게 살았나?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어두운 동굴 안에서 다윗이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왕 뒤에서 충분히 칼을 꽂아서 나의 힘든 이 생활을 끝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다만 왕이여,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만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은 확실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살짝 칼로 잘라갖고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잡지 못하는 건너편으로 가서 언제든지 항상 막 눈에 뭐 불을 켜고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건너편으로 가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난 왕을 죽이지 않는다. 이 2번이나 이런 일을 겪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그대로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 피할 수 있었으니까 죽지 않고 산 것 같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얘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거 예수님 얘기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복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후에 40년 후에 나라가 아예 폭삭 망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복수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복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약간 다른 얘기야.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장면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나를 죽이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 어디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기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무슨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몰라갖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써 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한테 이렇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어려운 단어가 써져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책망을 하신 건가?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힘든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누가복음 계속 보면서, 우리가 원래는 사도행전 보는 때잖아요, 수요일이. 사도행전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아직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네. 자꾸 그 생각이 들어왔고 또 못 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본 이 시편 이 말씀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문,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몹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세속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나라죠.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된 제사장, 못된 서기관,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그 못된 정치인들 못 들어간다고 써 있는 거죠, 지금.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22절, 시편 118편 22절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 써져 있어요.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읽고 22절 말씀 보죠. 끝까지.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충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나를 애워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나를 벌들처럼 애워싸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중심에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게 될 거니 일단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돼?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간 거 보면
그들의 수입의 3분의 1가량이나 가져갔대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세금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갖고 전쟁을 한번 일으킨 적도 있어요.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로마를 상대로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지. 당연히 실패했죠. 이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몇백 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났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됐어, 쓸모없어. 건축자의 버린 돌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버린 그 돌이 집의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저 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그 건축물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걸로 계속 기다리다가 예수가 아니야, 예수를 우리가 죽이자. 쉽지 않아. 예수 죽이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건 행복이었어. 그런데 정작 행복을 주려고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뭔가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네? 너 쓸모없어. 싫어요. 하고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다시 누가복음으로 올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아니야.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건 다음 주에 하지 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 얘기가 쓸모 있는 얘기인지 쓸모 없는 얘기인지 자기들이 왜 판단을 하냔 말이야.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평가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언제 성취되나 하고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도자가 돼서 로마랑 싸워서, 아니면 우리 대신에 로마랑 싸워줘서, 힘으로 싸워서, 투쟁해서, 칼로 싸워서 이렇게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세요. 다윗이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수님 얘기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내가 막 혼내서, 가르치고, 바꾸고,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서 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환상을 버리시라. 내 뜻대로 돼야 집안에서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집안이 잘 돌아가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이 천국이군, 우리 집이 참 행복하군,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은 이 어줍지 않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는 것도 정말 없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뭐가 뭔지도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며 이 땅에서도 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복, 그런 삶, 그런 평화, 그런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책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거든. 우리 이렇게 살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쪽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이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던가, 아니면 누가복음 19장 18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내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돌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망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양쪽 어딘가에 서시게 돼요. 워낙 하나님의 일이 은밀하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마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좀 막연히 생각 들어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기회는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러나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거부하고 이 사람들처럼 무슨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지, 무슨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고 뭘 내라고 하고 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그냥 내 거지,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아웃돼서 지옥에 빠져버리는 삶이 되던가, 둘 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면서 몇 주 동안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씨 진짜 그렇게 써갖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이씨 불편한데 저거 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인 걸 뭐. 그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 계속 지나가는데 그리고 내 자식을 보면 답이 나와요. 지금 내 삶을 봐갖고는 잘 모르는데 내 자식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40년 후에 나라가 망했다. 이들이 고생하기보다 이들의 자식이 고생했겠죠. 이들의 자식들이 고생했을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면 부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부모는 힘들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더라도 자식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반면 부모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 부모가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고집을 내려놓을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게 혼내고 꾸정하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자식한테 갚아버리더라고요. 이것과 결부돼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보도록 할게요. 자식을 기쁘게 하는 부모, 자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부모. 자식이 기뻐서 부모도 기뻐지고 자식이 괴로워서 더 괴로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성경책에 기록해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수님만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좀 은혜를 아시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확실히 죽여주시라고.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게,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제대로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